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온은 그 비참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깃발 아래 모여들어서 당당하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비참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깃발이 높이 들리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본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것으로서 시온은 이제 그 주변 나라들 세계 열방으로부터 거룩한 백성 또 여호와의 구속한 자다 이렇게 불리게 될 겁니다. 이건 결국 장차 이 교회가 드러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땅이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주 놀라운 그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긴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5가지인데 첫째는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포로된 땅 바벨론의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으로 나아가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속히 또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길을 닦으라, 길을 준비해라, 길을 예비해라.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잘 닦으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으냐? 세 번째 보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좁아서는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다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또 돌을 제거하라. 이제 걸어갈 때 그 많은 인원이 걸어갈 때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였나 보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약하고 혹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만민들이 보면서 그 길에 함께 동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다른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돌아온 일이 있거든요. 그 말씀인 겁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들 이제 돌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해라, 기치를 들라 이 명령들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선포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온에 구원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구원이 마침내 시온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더 이상 시온을 붙들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온에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누릴 상급도 챙겨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많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온갖 금은 보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겨우 해방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뭐 좋은 게 있다고 자기들의 온갖 금은 보화를 챙겨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온에게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었습니다. 또 시온 앞에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니들은 뭐냐, 그렇게 그 치욕과 굴종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보응해 주셔서 그들의 그 명예를,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전에만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황폐되었고 보잘것 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이란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속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비록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결국 그 때가 되니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고 자기 땅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버림받지 아니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이 자부심과 이 긍지를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동행하실 거고요,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드신 그 깃발만 보고 나아간다면, 말씀만 보고 나아간다면, 십자가만 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당했던 수치와
굴욕들을 다 보응받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집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또 칭찬받고 칭송받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수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칭송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